안녕하세요. 구약 성서의 세계 5월 10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 들어왔고 그다음에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북왕국에서 활동한 아모스와 호세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북왕국의 멸망까지 지난주에 봤고요. 이번 주가 이제 그 남유다의 종교 개혁과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 사이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사상까지 보면은 또 이번 주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지난주에 봤던 아모스와 호세아의 그 예언 활동을 통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언자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문서 예언자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로부터 시작되는 문서 예언자들이 중요한 거 요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예자가 아니라 이제 맡길 예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에게서 왜 문서화되기 시작했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이제 이분의 예언을 남겨야 된다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모스에게서 새로운 어떤 그 이스라엘 신앙의 그 개혁적인 요소들, 그 어떤 초월적인 통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 기존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었는데 이제는 심판의 날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자들에게서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자의 사상 그건 뭐냐면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의 표현으로 이제 남은 자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모스에게서는 정의의 메시지, 호세에게서는 인애, 인자하심, 헤세드의 메시지. 그거는 이제 각 예언자들의 메시지 사상이지만 그러나 아모스로부터 문서 예언자의 시조라 그랬어요. 아모스로부터 시작된 그 예언 사상의 그 공통적인 유사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남은 자 사상, 요거는 이제 회복 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들이 늘 말씀 전하실 때 예언자들 하면 심판과 회복이다. 이제 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고 회복은 그 남은 자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심판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편적인 하나님 여호와의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요 세 가지 사상은 이제 아모스 이후에 계속해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까지는 이제 우리가 봤고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지켜본 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죠. 남유다의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한 그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게 이제 히스기야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시면은 그 이제 그 18장에 그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아하스 왕 이후에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29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 아하스 왕 시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반아수르 동맹이었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아람 제국과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자 했을 때 남유다의 야하스 왕은 그 거기에 이제 동맹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그 디글라필레세 3세 아수르 제국이 이제 도움을 요청했다. 그 말씀 드려서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은 아람 제국 멸망하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에 이제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그 아하스 왕은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그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수르 제국의 문화와 종교와 그 지배 밑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그러한 신세로 떨어졌던 게 아하스 왕 시절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그 아수르 하면은 이제 이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반아수르 정책을 표방을 하고 그 아버지가 보였던 친아수르 정책에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표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로 이제 서는 거고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또 목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히스기야였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서 이제 신명기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남왕조의 그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그 이방의 문화들을 배격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약 백성의 정체성답게 서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제 기리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 아시리아의 지배 밑에서 종속 국가로 유다를 굴복해 한 연약한 왕 아하스에 비해서 히스기야는 지혜롭고 에너지가 넘치는 왕이었다. 그래서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가들의 그 이제 좋은 그 평판이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쭉 그 단행하게 되는데, 종교 개혁은 딴 게 아니라 그 선왕 시절 아하스 시절에 편만하게 펴져 있었던 남왕조의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이방 문화들, 종교들을 이제 다 척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지방 산당들 아니에요. 지방 산당들을 이제 다 이제 회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이제 그런 주상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누후수단, 그 청동뱀 그 상을 이제 회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여러분 누후수단, 그 청동뱀은 언제부터, 그 여러분들 민수기 21장 보면은 광야 시절에 불뱀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청동뱀 구리로 만든 뱀상을 올리고 그 뱀을, 그 상을 바라보면은 이제 치유받게 되고 이제 살아나는 그런 전설, 그런 이야기의 그 원류가 그 청동뱀 누수단인데, 그 누수단을 아직까지, 이게 몇 년도예요? 지금 이게 그 우리 그 히스기야 왕은 이제 720년경인데, 그러면은 이제 500년경에 이제 그 이제 1250년 하면은 1100년, 그러니까는 한 400년간을 그 누수단을 이들이 숭배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 소리는 뭐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지방 산당들, 아세라와 바알 숭상, 그리고 또 이 누수단까지도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여호와 야훼 신앙, 유일신 신앙을 이제 따르고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이 그 포로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여전히 그 유일신 사상이 확립되어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포로기 시대에 들어가서야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반성을 하면서 야훼 유일신 사상이 그때 확립이 된 거지. 종교사적인 발전에서 보면은 아직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시대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유일신 사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다신론적인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을 우리 민족신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로기 시대에 이르러서 유일신 사상이 확립되었다.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유일신 사상을 위해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시대 때 갈멜산에서 그 바알가세라 그 선지자들 물리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고 있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또 요시야 왕 때도 계속해서 그 유일신 사상을 위한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종교 개혁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여전히 유일신 사상은 완전하지 못했구나. 왜?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보도 뭐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냥 그 가나안의 바알신 숭배, 아세라신 숭배 그냥 그거를 그냥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들이 제대로 야훼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몇몇 예언자들을 통해서만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을 섬겨라 그 얘기만 들을 뿐이지 실제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런 다신교적인 그런 배경이 이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구약 개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라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스라엘 왕국 시대까지는 유일신 사상이 확립되지 못했구나.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두 번째로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렇다면 그 유일신 사상은 포로기 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포로기 때 완성이 되면서 이 기존의 오경도 또 지금의 역사서도 포로기 때 그 편집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가들, 그 역사서를 쓴 분들,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정리한 이제 제사장 사가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모세 시대 때 야훼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영원할 거지만 불순종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더 강조해서 쓰는 거죠. 왜? 지금 그걸 포로기 시대 때 지금 그들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쓰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신명기 역사가들도 마찬가지. 이 포로기 시대 때 그걸 정리하면서 우리가 유일신 이 지방 산당들을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신론적인 사회에서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더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들의 역사를 지난 역사를 정리할 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경우는 선한 왕이라고 더 신명기 역사가들이 쓰는 거죠. 왜? 우상 숭배를 척결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종교 개혁이 금방 실패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예. 다시금 그들의 일상의 삶에 팽배해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오늘 제가 쭉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은 예언자들이 지적하고 있고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제 계속 밝히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현실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이제 현실의 어려움들이 늘 우리에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현실 사이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또 예언자들의 사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그 누후수단을 이제 회파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유다의 이제 당시에 그 다신교적인 예배 관습을 정화를 시키면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단지 신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큰 게 이제 민족주의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왜? 이제까지는 거의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살이처럼 그렇게 아수왕 시절에 그렇게 지내왔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꼴 또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회복 운동까지도 연결이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아시리아의 종교 간습들, 아시리아의 어떤 그런 신상들, 그런 제기들을 다 제거하고요. 아수르에 대해서 거의 독립 선포와 다를 바 없는 개혁을 단행하는 게 히스기야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히스기야 하면 제일 그 성지순례 가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터널, 예. 예루살렘 성전 밖에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까지 연결되는 그 실로암 터널까지도 이제 그가 짓게 되죠. 이게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시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0절에 히스기야의 나무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지금 실로암 터널, 그 히스기야 터널은 아직도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터널에 이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 만약에 이 아수르가 또 저기 침범에 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결국 포위했던 성이 함락되는 이유는 이제 물과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함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시리아의 독립을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런 이제 전쟁 준비까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그런 연합 전선을 참여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주인공이 되는 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는 아하스 왕 그 선왕 시대 때는 정반대였죠. 아시리아에 그 대항하는 그런 동맹에 가입하라 그래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남유다를 침범에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반아수르 동맹을 이제 그 앞장서서 나서는 게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12년경에 이집트와 블레셋 도시 국가들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사르곤이 이제 침범에 들어오는 거죠. 사르곤이 이제 그 사르곤 2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르곤 2세가 아니 이것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우리에게 대항해 하면서 블레셋 도시 국가들을 무참히 짓밟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히스기야의 그 이스라엘 이제 그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침범에 들어오는데 이때 사건이 이제 이따가 이사야 예언자 공부하면서 우리가 볼 거지만 이사야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이제 기적적인 구원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도 또 요 시대 이제 사르곤 이후에 사네리 왕 시대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만큼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에 대항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결정적인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이사 예언자에 의해서 이제 너는 이제 곧 죽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드렸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벽을 보고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제가 선하게 지냈던 걸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당시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 예? 지금 이제 히스기야는 내내 아수르 제국에 이제 투쟁했는데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생명이 연장된 걸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그 바빌론의 무로덕 발라단, 당시에 무로덕 발라단 왕이 이제 사신을 파송하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사신 파송 자체는 이 외교적인 그런 이제 그런 술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요 아시리아를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대표해서 막아주니까 자기가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 제국과 바빌론 제국이 이제 경쟁하던 시절이니까 요 이제 그 친 유다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때 이 히스기야는 이제 저 바빌론의 왕이 또 나에게 이제 사신까지 보냈구나. 나를 축하하기 위해서 보냈구나. 이제 다시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궁전에 있던 모든 그 보화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가시되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왕이야 이런 걸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사야가 이를 보고 당신이 그렇게 보여준 그 곳곳의 그 보화들이 결국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참 요 히스기야도 종교개혁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정말 그 신명기 역사가들도 칭찬할 정도의 그 좋은 일이었지만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금방 그 자기가 내세워졌을 때 그 실패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에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것은 이제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근데 신앙적인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습에서 이제 히스기야의 그 공적은 신명기 역사가가 그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이제 8절까지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탄이다, 놋조각이다 그렇게 일컬었더라. 그 다음에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말씀이 증거하는 걸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 말씀.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아주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여호와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남유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 그 가장 중심에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심, 그의 경건성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의 중흥의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7절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반아수르 동맹. 그리고 더 나아가선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에 대항해서 그들을 쳐서 정벌했다고 하는 것이 곧 누굴 연상시키냐면 다윗 왕을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역사가들은 그들의 신앙적인 이스라엘의 표현의 모습 속에서 결국 다윗 왕과 같은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히스기야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이스라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정벌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더불어 연합을 해서 반아수르 동맹 체제로 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신앙적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성서적 이스라엘, 성서적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제 끄집어낸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그 본인의 삶, 나중에 이제 이러한 그의 선한 삶을 통해서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남유다가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다윗 제국의 시절과 같이 그렇게 이제 블레셋을 정벌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 중흥의 시기를 이 시대에 맞이하고 있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요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15년 수명 연장받은 이후에 그 바빌론의 무로닥발라다 왕의 사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냥 보임으로, 원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어려운 시기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당장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 다음에가 이제 므낫세 왕이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왕 시절에는 다시금 아하스 시절처럼 친아수르 정책으로 변화되는 게 므낫세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사들이 므낫세는 다시 세우고요. 그다음에 므낫세는 또 다른 또 암몬 모압의 밀곰 신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또 이제 몰렉 신에게 이제 자녀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도 드리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방의 문화와 우상 숭배로 가득 넘치게 됐던 게 므낫세 왕 시절이다. 그렇게 이제 다시금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부터 다시금 현실과 타협하고 이방 백성들처럼 그렇게 떨어졌던 게 이제 므낫세 왕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요시야 왕이 이제 아몬 왕이 2년 동안 잠깐 통치하다가 이제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왕이 2년 잠깐 통치하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또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가 또 등장해서 그 므낫세의 그 폭정으로부터 다시금 그 아시리아에 굴복했던 것으로부터 다시금 반아수르 정책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게 이제 요시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